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송인서 목사님 나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 7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제 익숙해지시리라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력, 교회 달력, 이 절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도 공동성서 정과라는 이미 정해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연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 교회력을 따르는 것, 그리고 공동성서 정과에 정해진 이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교회들,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도 이 본문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큰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이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된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이 산타아나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그래서 개별 교회인가 보다, 어떤 독립된 그런 개인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 장로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단은 세계의 여러 교단들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시간에 우리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성서 정과를 따르는 많은 세계의 여러 교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흩어져 있는 여러 세계 교회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동일한 은혜가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절부터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삼위일체 주일을 지나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따라서 읽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그 제목을 아시냐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또 굴뚝 같습니다. 근데 또 물으면은 곤란하니까 묻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시험에 빠지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을 설교할 때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갈망과 냉담 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세례 마태를 부르셨고 이 세례 마태 그리고 마태의 이 세리 친구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이 세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한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주 차짓한 사람들, 냉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저 죄인들을 부르시는가? 왜 손가락질 당해도 마땅한 저 세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잔치를 베푸시는가? 이렇게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도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거절한 그런 그룹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다룰 때 제가 세 가지가 있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리 마태처럼 정말로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그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 그룹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속마음들, 여러 가지 다른 꿍꿍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붙들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속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이루려고 따라왔는데,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질서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을 해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9장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냉담한 그룹들, 바리새파 또 제사장들과 같은 냉담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헌신한 이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9장과 10장이 그랬다라면 지난주에 들었던 마태복음 11장은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을까요? 제가 못마땅함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여기에도 속해 있지 않고 저기에도 속해 있지 않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이 제자 그룹도 아니고, 이 중간에 어중간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르나요? 군중들,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적대자도 아니고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은 군중들, 그리고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군중들 그리고 무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그러나 중간에 끼어있는 이 어중간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닷가에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함께 읽은 대로 이 바닷가에 모여있는 이 중간에 있는 무리들, 군중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떤가요? 적은가요? 아니면 많은가요?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룹에 속하기도 애매하고 저 그룹에 속하기도 애매하고, 여기에 가기도 뭐하고 저기도 가기도 뭐하고, 여기에도 한 발 걸쳐 있고 저기에도 한 발 걸쳐 있으면서 이렇게 어중간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많은 쓰는 표현에 따르면은 무엇만 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들.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 드린다면 음식을 확 먹지를 못하고 뭐만 보고 있는 사람들, 간만 보고 있는 사람들. 확 먹으면 좋을 텐데, 오늘 함께 찬송 부른 대로 바다에 확 뛰어들면 좋을 텐데 물가에만 머물러 있고 이렇게 음식을 손가락에 찍어서 간만 보고 있는 사람들. 이 무리들, 이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을까요? 그리고 이 무리들, 군중들에 속한 사람들은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에 가지도 못하고 저기에도 가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가 쭉 봐온 대로 이 사람들의 지금 처지가 정확히 그렇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만 받은 것이 아니라 6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여러 제국의 압제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생계가 막막합니다. 무슨 큰 비전이나 큰 목적을 추구하기에는 지금 하루하루 끼니가 걱정입니다. 하루하루 생계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슨 큰 비전이 있어서, 큰 목적이 있어서 여기까지 따라와서 지금 바닷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까지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병든 것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한마디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와 같은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반대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자들처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하고 이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이유, 예수님께서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실까? 예수님께서 또 무슨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바닷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에게 우리가 함께 잘 들은 대로 너무나 익숙한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3절에서 8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한번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바닷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실 다 직업이 대부분 농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조금은 밑도 끝도 없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다 아는 이 뻔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왜 하실까? 예수님은 목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신기할지 몰라도 나는 평생 농사를 지어왔는데 나에게 이 뻔한 이야기를 왜 하실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가서 이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봄철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들이 여러 토양에 떨어집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서 씨앗이 보이니까 당연히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이 돌밭, 토양, 흙이 매우 얇은 밭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금방 나는데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금세 이 태양열에 말라버립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이 많은, 즉 잡초가 많은 곳에 뿌려집니다. 이 생명력이 강한 잡초와 이 씨앗에서 나온 새싹이 영양분 경쟁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씨앗 여기서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오로지 일부의 씨앗만 좋은 토양에 뿌려지면서 나중에 추수 때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농부가 아니더라도, 저도 평생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농부가 아닌 제가 들어도 사실은 뻔짜의 이야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는 마땅한 이야기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대단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들어도 뻔짜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농부로서 직업이 농사 짓는 일을 했던 이 수많은 군중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이 뻔짜의 이야기,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나에게 익숙한 이야기,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구나. 이게 남의 이야기구나라고 이 청중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입니다. 이 뻔할 뻔짜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 군중들을 이렇게 무장해제시킵니다. 처음부터 네 이야기다라고 들으면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슬쩍 흘리면서, 그래서 청중들이 내 이야기 아니겠지, 나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 아니겠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이렇게 커브볼을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뭘 던지시는 거죠? 직구를 던지십니다. 돌직구를 던지십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비유로 흘리신 다음에 늘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마지막에 우리의 무엇을 치시나요? 뒤통수를 치십니다. 늘 이런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흘려놓은 다음에 결국은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의 뒤통수를 치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 18절과 22절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커브가 아니라 돌직구를 던지시면서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었지만 이 이야기가 바로 너희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군중들의 무엇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나요? 이 밭이, 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밭이 보이지 않는 너희들의 마음밭과 같다. 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밭들이 사실은 나를 대하는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속마음과 같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는데, 그래서 이 바닷가에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마치 밭을 보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렴. 너희들이 나를 완전히 반대하고 나를 거절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자들처럼 너희들은 완전하게 나에게 너희의 삶을 헌신한 것은 또 아니지 않니? 너희들이 처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기뻐했고 무엇보다도 내가 베푼 그 기적을 맛보고 나를 따라왔지만, 그러나 마치 이 얇은 돌밭처럼 너에게 심겨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 아니니? 그래서 여전히 너희들이 갈팡질팡하고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고 또 다른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너희들의 마음이 마치 가시덤불밭 같아서 처음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말했지만,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 그리고 세상에 특별히 물질의 이 유혹이 밀려오면서 내가 하나님 이외에도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이 밭처럼 지금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은 혹시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아마도 이 비유 이야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바닷가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내가 숱하게 들어온
뻔할 뻔자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다면은 우리도 또 걸렸던 겁니다. 우리도 또 늘상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방법에 걸렸던 겁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쓱 흘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장해제 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저 사람 마음밭이 그렇지, 나는 아니지, 나는 옥토고 저 사람 마음밭이 그렇지라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푹 찌르고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바닷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에게 이 비유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비유 이야기 다음에 이 돌직구를 쭉 던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시는 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속마음이 사실 이렇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음밭, 예수님의 그 속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군중들에 대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마음, 꾸짖고자 하는 마음, 나는 참 너희들이 못마땅하다, 참 너희들이 싫다, 징계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비유의 얘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을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그 처지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루하루 끼니를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그 생계를 잇기가 어려운 이 사람들의 심정을 100번 공감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 무리들에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너희들의 마음밭이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환경, 그 처지를 안다. 너희들이 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한쪽 발은 늘 세상에 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쪽은 이 받아들인 메시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그 속마음밭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 무리들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아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이 속마음을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모르실까요? 우리를 무장하게 시키시고 우리에게 돌직구를 던지시고 우리에게 푹 찌르고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실까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 헌신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우리도 세상의 한 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발을 걸쳐 있었고, 우리도 세상의 여러 염려들, 걱정에 마음을 빼앗겼고,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유혹에 심하게 흔들렸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그리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의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 상황을 동정하실 수 있는, 체휼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마음밭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너희의 마음밭을 하나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너의 마음밭 안에 보내줄 것이다. 내가 나의 말씀과 함께 나의 영을 너의 마음밭, 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이 마음밭에 보내주어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밭으로 내가 너희들이 아니라 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께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 감추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오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했지만 여기저기로 갈라진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도 한 발을 걸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한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이리저리 방황했던 나의 마음밭을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